원래 유대인의 절기는 세 가지 절기가 아주 제일 중요하죠. 우리들의 죄를 속하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이 죽어도 세겜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는 그런 유월절. 그것은 또 무교절이다. 그래서 효모가 없는 빵을 먹는 또 주간으로 지키죠. 또 그다음에 초실절. 그래서 첫 번 곡식을 감사하면서 또 칠칠절, 또 맥추절 그렇게 지키는 두 번째 절기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중요한 절기가 우리가 11월에 지냈던 초실절. 그래서 곡식을 수장하는 수장절. 또 한 주간 동안 집 옥상에다가 또 집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한 주간 살아야 되는 또 초막절. 절기가 참 많죠. 근데 그 세 가지 중요한 절기도 있는데 또 이제 그 외의 절기를 또 구약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또 이 충성된 유대인들은 또 두 가지 절기를 더 더해서 에스더가 하만의 괴계를 물리치고 삼촌 모르드게가 죽지 않도록 자기가 목숨을 걸고 왕의 방으로 들어갔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준 구원의 절기다. 그래서 또 불임절 그렇게 또 지키고 있습니다. 불임절은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 전에 지킵니다. 초막절, 수장절 전에 지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초막절이 지나고 이제 12월이 되면은 또 지키는 게 있는데, 나는 그 유대인들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또 유대인 집에 놀러 가보고 그분들을 보면서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자녀인데 내가 유대인보다 못할 수 있는가. 그들이 안식일 날 되면요 금요일 저녁부터 모든 상점을 문 닫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는가. 우리가 천국 가는데 늘 그런 생각 했는데, 달력을 잠깐 보시면 이제 영어로는 키슬레브 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12월 아닙니까? 키슬레브 달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기슬로월이라고 나와요. 기슬로월 이렇게 한국말에 기슬로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이제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기슬러 이렇게 되는데 원래 키슬레브 날인데, 이거 보면 이 빗금친 이 색깔에 있는 동안은 일도 못하고 장사 못하고 온전히 예배만 하는데, 보면은 이 기슬로월 10이라고 적힌 기슬로월 보면 목요일 저녁부터 빗금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이번 주 10일 목요일 저녁에 전야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1일부터 쭉 보면 18일 오후까지 만 8일 동안을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특히 이때는 우리 시편 9절 읽으면서 예배하고 또 같이 뭐 축제의 찬양을, 왜냐면 이때는 빛의 축제다 그래. 빛의 축제. 그런데 이때 이제 여러분 혹시 영화에 보면은 우리는 뭐 이제 해피 할러데이가 있을 때, 뭐 남을 이렇게 블레싱 할 때 보면은 해피 땡스기빙, 뭐 이렇게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듯이 유대인들 영화에 보면은 해피 하누카 그렇게. 그래서 그것은 빛의 축제이기도 하고 또 그 하누카라는 뜻은 헌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기간이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러면서 이때를 수전절이라 그래요. 왜 또 수전절이라 그러냐 하면은 BC 기원전 167년도에 그 마카비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이 적군들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전에 말이죠. 그 사람들이 성전에 우상을 갖고 들어오고 돼지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큰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에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성전을 되찾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 시간에 이제 전쟁에 이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금촛대에 촛불이 7개가 타고 있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하루 분량밖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하루 분량밖에. 그래가지고 내일이면 불이 꺼져겠구나. 근데 이 기름은 세상에는 기름을 갖다가 채울 수 없습니다. 거룩한 기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름을 살려고 했는데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이 지배하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기름 어디서 구하냐.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이 성전을 정복한 첫날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기름이 8일 동안이나 타지 않고 붙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가 깜짝 놀란 거죠. 와, 하나님이 성전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성전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난 8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메노라라고 하는 이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촛대가 이제 메노라라는 뜻인데, 등대를 보면요, 어느 등대를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촛대가 불이 7개가 붙은 게 있어요. 촛대 그림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어떤 촛대는 이제 저 촛대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관공서 건물 앞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듯이 이 사람들은 그 8일 동안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걸 기념해 가지고 8일 동안 불 8개를 밝힌단 말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가운데 불이 하나 더, 저건 9개를 말해요. 그래서 7개 불을 밝히는 걸 자세히 보시고요. 8개 불을 밝히는 데가 있고 또 9개 불을 밝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감리교회에서 밝히는 불은 몇 개인데 왜 저 사람들은 이런 불을 이렇게 밝히죠? 길거리에 보면은 뭐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특히 저게 이제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저게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거리에 가보면은 저렇게 가로등에 그냥 계속 또 성전 예배 드릴 때 또 불을 저렇게 밝힙니다. 불을 밝혀요. 각 가정마다 8개의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곡의 성벽 앞에 여러분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또 그 등대를 켜놨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면 어느 지역에 등대가 크게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올해에는 이제 이 날짜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에는 12월 10일 이제 빛의 축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마카비가 깨끗한 날을 기념해 수전절이다. 성전을 깨끗하게 치운 날이다. 그래서 수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기념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사업체 중에 유대인의 사업체가 뭔지 잘 모르시죠? 저희가 미국에서 한 15년 살 때 늘 아침마다 이렇게 커피랑 같이 던킨 도넛을 매주 먹고 또 거의 매일 많이 먹었는데 던킨 도넛이 이제 유대인 건데요. 그들이 이 한우카 기간 8일 동안 던킨 도넛을 먹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그 기름에 이제 곧따라서 기름에 구운 빵을 먹으면서 기름을 8일 동안 떨어지게 해주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 뭐 억지로 나오고 혹은 뭐 믿음이 부족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오고 주중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나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서 야,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절기를 갖다 한 주간씩 저렇게 지키는데 우리는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가. 근데 우리나라가 항상 이런 건 아니고 이 시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6.25 사변 전후하고 또 60년대 70년대는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뭐 절기가 있으면 한 주간 시키고 부흥회도 뭐 거의 뭐 매달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믿어왔어요.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이 여기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정답은 정말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나님 믿는 것처럼 저렇게 철저하게 믿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믿냐 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부림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면, 지금 이제 수전절이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이 수전절은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드립니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는 빨리 자녀와 언약을 맺으면 그 아픈 게 풀어지고 자녀의 앞길이 열려진단 말이죠. 안 그러면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대학 안 가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우리 부모에게 이제 고통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언약인데, 이 수전절의 언약은 뭐냐면 성전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의 축제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구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보면 이 수전절에 주님이 성전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10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한번 가서 보면요. 자,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 BC 167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164년까지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BC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7년 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8일 동안 지키는 수전절을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수전절을 또 지키신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름으로 우리의 성전을 밝힌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전절에 나타나셔서 수전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서 빛의 설교를 하시는 거죠. 이 빛의 절기를 이들이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우리 그 성전 언약을 한번 봤으면 해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요, 왜 모든 것을 다 갖추는 사람이 되었냐면, 솔로몬은 성전 언약, 이 성전 언약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살면서 혹은 출장가 있으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난 떨어져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뭐 세종원누리교회 갈 때만 예배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따로 떨어져 있어도 뭐 일본에 가 있어도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성전 언약, 예배 언약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있는 건데, 무슨 언약이냐? 근데 우리들은 모두 다 성전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생각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전쟁에 나가서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금과 보석을 모아오는데, 그때 모았던 금이 몇백 톤을 모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전리품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손에 피가 많기 때문에 네 아들이 성전을 지켜야 할 거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영광을 주는데요, 솔로몬이 또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솔로몬 언약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래서 이 빛의 축제에 보면은 꼭 빛이 나타나요. 불이 나타나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7장 2절에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7년 동안 완성하고 성전 봉헌식 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이제 성전 입당식이 있고 봉헌식이 있어요. 입당식은 성전 건물을 지었을 때 드리는 첫 예배. 근데 이제 잘못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국교회는 성전에 빛이 없어지면 봉헌식을 합니다.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빛이 다 갚아졌다. 그럼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솔로몬은 뭐 빛을 가지고 진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로 지었기 때문에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7장 1절 7장 4절 계속 읽습니다. 7장 4절 7장 4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5절 넘어가고요.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6절.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여기 보면 원칙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막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뭐 양이 12만 마리고 뭐가 2,000마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지켜야 되겠고요. 7절에 보니까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8절.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9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10절.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성전 낙성식을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말씀들이 11절에 가서 보니까요. 1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르느라. 12절에 가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시대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13절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전염병을 유행할 때에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14절에 내 얼굴을 찾기만 하면 그 전염병을 제거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 세계 돌고 있는 전염병 제거하는 때에는 누가 의사보다 더 앞장선 사람들이야. 믿는 자들이 성전에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돈다는 건 너희들 내게로 와서 예배하라 그런 뜻이에요. 전염병을 주신 건 야 역대하 7장 펼쳐 그리고 너희들 전염병이 돌고 있지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전염병이 돌 때는 성전에 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전염병이 돌겠니? 니네들이 육체로 죄를 졌잖아. 그 육체의 고통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병이 왔잖아. 그러면 성전에 모여서 내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14절에 보면요. 14절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절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통곡하며 회개해야 될 일이 이 2020년도는 우리들이 잊을 수 없는 해가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고 또 전염병이 있는다고 예배를 소홀히 했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목장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같은 때 잘 나가질 않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한우카 절기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찾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날, 수전절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다시 청소하는 이 절기가 되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해가지고 내 눈과 내 마음이 네가 기도하는 그 성전에 항상 여기에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고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끊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축복을 하고 있는 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월 달 이 성탄절의 기간에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어디 나가 있든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새벽제단도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집사가 됐고 왜 신학생이 되었습니까? 남들보다 한 예배 더 지키고자 그 길에 들어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집사인데 다른 사람보다 한 예배 덜 드리려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앞으로 더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겁니까?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 저녁부터는, 오늘 저녁부터는 좀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매일 나와서 좀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 보시고, 그래서 월화 목은 저녁 9시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가고, 월화 목, 그다음에 수요일은 7시 50분 예배, 금요일은 9시 예배, 주일 저녁은 7시 반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예배, 그건 정규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공식 예배라고 말하거든요. 공식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는,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유튜브 통해서 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코로나 무서워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교회 안 나올 때 집에서나 직장에서 그럼 내가 열심히 예배했냐? 뭐 그렇단 분은 뭐 괜찮겠죠. 교회 못 나오니까 집에서 예배하신, 가정 예배 드렸다면은 뭐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솔직히. 가정재단 싼다 그러고 온전한 재단을 못 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10월 한 달 동안은 이 유대인들은 8일 동안 철저하게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들보다 낫기를 원합니다.